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1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는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오늘은 민수기 전체 개론과 구절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한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36장으로 되어 있는 민수기를 살펴보면은 1장과 26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을 두 번 기록한 것은 아니고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 있던 시내산에서 계수한 것으로 출애굽 1세대의 인구수를 계수한 것이고,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행한 인구조사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의 인구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민수기에는 내용상 두 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원전 2세기 전에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헬라어 성경이라 할 수 있는 70인역에서 처음으로 이 책의 제목을 민수기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 1000년 동안 권위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 이렇게 여겼던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벌게이트 역인 이 라틴어 성경에서도 민수기라는 제목을 채택해서 사용하였고, 그 후에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 많은 다수의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 민수기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민수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적당한 제목은 아닙니다. 이 민수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적당한 제목은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원래 담고 있던 제목이, 책명이 적당한 책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의 원래 명칭이 우리가 아는 이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배 미드바르 이렇게라고 말하는데, 광야에서라는 말이 원래 이 민수기의 히브리서 성경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36장으로 되어 있는 민수기는 광야를 기준으로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배경으로 민수기 36장 전체를 나누어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먼저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신광야를 거쳐서 출애굽한 지 3달이 되는 90일 만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갈 준비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1장 35절까지, 21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이 있는 이 시내 광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광야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의 북쪽 경계, 동시에 가나안 땅 남쪽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을 중심으로 시내 광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와 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란 광야를 방랑하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중간부인 10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사해 동쪽에 있는 느보산으로부터 사해로 내려가는 급경사길 중간에 있는 완만한 지역을 말합니다. 산과 광야로 둘러싸인 평지입니다. 지리적인 구조는 평지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이 모압 평지는 실제로는 광야와는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신명기 2장 8절에도 보면 모압 광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압 광야에 있었던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전체는 광야 생활에 대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생활에 대한 이 내용들을 왜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기게 하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에서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단지 과거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특별히 말세를 만나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또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아서 신앙적 교훈을 얻으라라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 그들처럼 광야길을 걷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일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증언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는 거짓 증인들을 앞세운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어서 궁회 앞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장 38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관련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내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광야에 있는 교회라 이런 뜻인데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회중을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 교회는 오순절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의 교회는 이미 광야 시대부터 존재해 온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는 광야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출애굽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책인 레위기는 광야 교회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는 광야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시대들의 교회들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한 것처럼 광야 길을 걸어가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교훈을 받는 본보기를 삼도록, 신앙적인 교훈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민수기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전체 구절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 광야 교회에 대한 기록인 이 민수기는 무엇보다 두 세대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인구 개수라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인구 개수가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 개수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등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은 사실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며 불순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은 이전에 행했던 불순종과 불평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불순종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신 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구원하신 그 이유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불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있는 그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이었던 성인들, 책임이 있는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광야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당시 20살 이하였던 사람들과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대입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도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쓰라린 경험들을 부모 세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목도하는 그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26장 이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은 민수기 27장과 마지막 장인 3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고자 하는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전체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가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노예살이하며 고통받던 애굽에서 나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목도한 사람들인 것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고 능력을 목도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왜 그들이 못 들어가겠습니까? 왜 약속의 땅이나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곧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이 민수기를 통해 보여준 것을 오늘날로 적용해서 이해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속한 것 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시대 지역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광야 교회에 속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불림을 받아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민수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하면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허무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복된 것은 인생의 날을 보내면 보낼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만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적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민수기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했으나 불순종의 열매를 맺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진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먹을 것,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마실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요. 뿐만 아니라 들짐승이 있어서 위험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것은 바로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그들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교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먹을 양식을 구하기 쉽지 않고 마실 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그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들짐승이 사방에 있어서 살기 편하지 않은 그 위험한 곳을 걸어가는 그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맛보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자 그런 훈련을 하시고자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인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쉽지 않은,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온갖 위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마땅한 모습인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저희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